예수, 그는 정말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던 그 예수가 과연 자신이 주장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인가?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예수가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성경은 사람들의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게 될까 너무나 무서워서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 역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죽으면서까지 증거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고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행위적인 것들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근원적인 죄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범하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자신이 주인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치 사형수에게 내려진 사면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며 회개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락거리며 어떤 경우에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악한 영은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나의 것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둘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셋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넷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섯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섯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